27페이지네요.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특히 교회에 관해서, 즉 교회의 기초에 관해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그 기초, 다시 말하면 반석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그 빌립보 지방이죠.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여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팔레스타인 최북단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지점되는 그 헬몬산 그 기슬의 그 해발 약 345m 위치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헬몬산은 요단강의 물줄기가 되는 그러한 주요 요단강의 근원지가 되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명칭은 욥바와 갈멜 사이의 해안에 위치한 빌립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지은 그 빌립의 이름을 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죠. 제자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제 궁금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제자들이 이제 여러 이곳저곳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쭤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4절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러한 선지자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지금 전해주고 있죠. 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그냥 선지자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무엇라고 자기를 생각을 할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15절에 여쭤보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 제일 우직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뭐 금방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쭉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우리가 성경에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고 그러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어떤 평안한 마음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쪽에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교회를 가면은 너무 평안해갖고 마음이 교회를 가면은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를 가면은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쪽에. 태양이 몇 학년이지 지금? 3학년. 그래갖고서 아침에 교회를 가면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그러면 교회에서 점심 주면 점심 먹고 그러고서는 좀 놀다가 이제 저녁에 그때는 보통 7시인가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 그러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러고 놀고 친구들하고 있다가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집에 오고.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바깥에만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마음이 참 편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그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저기 뭐라고 하죠? 요즘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지키는 집사님. 사찰 집사님인가요? 그 교회 바로 그 문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사찰 집사님이 점심 지나서 이제 보통 한 4-5시 정도 됐을까? 그러면 태서방이 와봐 이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가면은 과일도 깎아주시고 뭐 이렇게 사탕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이렇게.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팽이를 이렇게 2개를 짚고 다니니까 마음에 늘 안쓰러웠겠죠. 그랬더니 태섭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늘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다리를 이렇게 마사지 해가면서 기도하셨던 생각이 나요. 근데 참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저기가 잘 안 나왔어요.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고 좋고 기쁘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교회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을 적에,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 베드로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리스도를 치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은 이렇게 복수형을 쳐서 넣었더니 베드로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 혼자. 네, 베드로 혼자만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진짜 베드로밖에 없습니까? 이제 그러한 의구심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줄 하나 껴놓고 요한복음 1장을 가볼까요? 1장 49절. 요한복음 1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좀 찾아보는 거예요. 144페이지, 신약성경 144페이지. 네, 144페이지에 49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라비는 선생님, 선생이요 이란 뜻이죠. 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 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바로 그 앞절에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절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나다나엘은 그냥 그 앞에 45절에 보면 빌립이 와서 한번 봐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한번 와봐.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응?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시는 걸 보고 나다나엘이 오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47절의 말씀처럼. 그랬더니 48절에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벌써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마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50절에 한마디 또 푹 찔르죠. 예수께서 5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진실로 5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영적인 말씀을 하시죠? 영적인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본 거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말씀을 해주죠. 인자가 내가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빌립은 봤어요? 못 봤어요? 빌립은 보았잖아요. 제자들도 보았잖아요.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제자들.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도 못 믿은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결정적인 것이 뭐였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자기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 여러 가지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별 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별 수 없이 그냥 사람이었네? 이렇게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에요. 우리 아들 재상이보다도 3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쉽게 믿었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근데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죠.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도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뭐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병자들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다. 그 얘기를 수없이 하시잖아요. 아무튼 이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죠? 또 한 사람 찾아볼까요? 의심 많은 누구? 도마. 요한복음 20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184페이지. (28절에) 보면은 184페이지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죠. 거기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래서 이 도마는 디두모 또는 도마 이렇게 불리우죠. 이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도마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는 쌍둥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애들 모여있을 적에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형제들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도마를 만났을 적에, 디두모를 만났을 적에 어디 갔었냐?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2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도마가 믿음이 적은, 믿음이 아주 약한 그러한 제자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약한 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마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28절에 나의 주님, 로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한마디 이야기하시죠. 더 믿음이 굳세어지라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 네. 자, 요한이 31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런 것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었죠? 네,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걸 다 기록하면은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상권의 성경책을 볼 수도 없죠? 너무 많아서. 31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이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이 짧게나마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만 있나 했더니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자, 앞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신약성경 51페이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성령님이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시네요. 마태복음 27장 54페이지 51절. 51페이지 54절. 자, 예수님이 장사 지낸 후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의 장면이에요.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또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자,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무덤을 지키던
백부장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그 군사들이 예수의 무덤이 그 큰 돌이 터져서 굴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예수의 시체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제 돌아가셨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적에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나타나죠. 구약 성도의 부활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전에 죽었던 예수 믿었던 자들, 즉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무덤들이 52절에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하늘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그들과 함께 부활했던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거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백부장과 무덤을 지키던 자들,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들이 고백해요. 근데 뿐만이 아니에요. 56절에 여자들도 있었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 마리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살로메라고 나와요.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부활을 목격한 자로 살로메가 나와요. 이 살로메가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거기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이모예요. 이모. 그래서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혈육적으로 무슨 관이에요? 친척이죠? 이모의 아들하고 저기니까 뭐예요? 이종사촌간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으로는 이종사촌간이에요. 요셉의 그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탄생한 그 예수님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야고보라고만 우리 기록을 해놨는데 원어에 보면은 작은 야고보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도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무튼 성경에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구주 예수님.
얼마나 큰 이게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지 몰라요. 그죠? 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디 갔어? 예수님이 17절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이때는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이때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게 하신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어떤 그 사명의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그랬죠? 네. 반석.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 반석도 그냥 암방 같은 이런 큰 반석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이름은 이 작은 돌멩이 이란 뜻이에요. 응?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반석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반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 큰 암방과 같은 이런 큰 반석.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에서 반석이 큰 바위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반석이고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아주 작은 아주 돌멩이 같은 이러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영광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통 큰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달란트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평생 교회 담임을 못하고 그냥 선교만 하셔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선교만 하고 전도만 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주시는 것도 굉장한 이게 참 영광인 거.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죽음, 사망, 그죠? 음부에는 누가 가요? 누가? 죽은 자들이 가잖아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죠?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니까 거기에 왕은 누구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왔잖아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음부의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말씀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뭐예요? 19절에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를 따고 들어가야 돼요.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은 교회에 세우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놀라운 열쇠죠? 예. 놀라운 마술 열쇠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먼저 누구와 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풀어지려면, 모든 것이 풀어지려면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늘에서 풀어져야지만 땅에 있는 것도 풀어져요. 땅에 있는 게 뭘까요? 땅에 있는 게 우리의 뭐 사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우리의 뭐 형제 자매와의 문제라든지, 이웃의 문제가 다 매듭이잖아요. 그죠? 그 매듭이 풀어져야 되는데, 매듭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하늘과 땅. 위와 하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바로 하늘에서 풀어야지만 이 땅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 땅 것들도 안 풀려요. 자꾸 베베 꼬이고 잘 풀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매듭이 잘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죠. 하늘의 원리예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로 보면은 담임 목사들. 네. 목사들은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네, 그 이름을 기록해놓고 기도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호주에서 우리 최명수 집사님 따님하고 사이가 오셨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한 3년 되신 것 같아요. 이름을 저한테 올려주신 게. 3년 됐나요? 네. 매튜. 헬로.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나보니까 이제 우리 애기 태이슨? 태산? 네. 태이슨. 태산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 분을 이렇게 만나보게 됐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특히 더 감사했던 게 뭐냐, 저 두 사람 이름을 우리 시집사님이 벌써 3년 전에 저한테 이름을 적어서 올려주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늘 기도할 적마다 여기 서울에 있는 박종우 씨, 양희정 씨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지만, 태양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지만, 또 호주에 가 있는 또 따님과 사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내 눈으로 봤어요, 이제.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귀한 선물, 태산이까지 이렇게 데리고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하나님의 일들은 참 때때로 보면은 너무너무 그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셔요. 우리가 어떤 일은 안 풀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것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또 하나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은 뭐냐 하면은, 시골에 있는 우리 처갓집
처갓집의 처형네 식구들이 이제 다시 우리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모가 매일같이 언니랑 통화를 해요. 한 3년 됐나요? 3년 동안 완전히 남남처럼 살았거든요. 잘못된 주의종을 만나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막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저기가 돼가지고 막 쫓아내려가고 그 목사의 막 역사를 잡아가도 생각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변의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그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고 그들이 우리와 싸운 것이 아니니까 형제들이다 보니까 금방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매일같이 뭐 2시간도 3시간도 매일같이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건물만 봐요. 건물. 야, 이 교회 크냐 작으냐, 이 교회가 지상에 있느냐 지하에 있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이렇게 풀어지면은 매듭이 잘 풀어지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일들도 잘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풀어져 있으면은 하늘의 것은 당연히 안 풀어지겠죠.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일이 잘 안 풀어져요. 저희가 지금 한 3주 됐나요? 3주 됐나? 우리 기도회 시작한 지 매일 저녁 6시부터 찬양해서 6시 반부터 말씀 전하고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재상이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일거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일거리가 너무 넘쳐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일이 없어갖고 저기 했는데 지금은 일거리가 넘쳐서 지금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일거리 내려놓고 맡겨놓고 어떤 거 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뭐 내년에는 저 외국까지 한 3개월 나가서 있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큼직한 일들도 들어왔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때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들으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그냥 우리 하나님 없다고 해. 진짜 하나님 있어? 하나님 보여야 믿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참빛교회에서 강의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해서 요거를 이제 내년부터 우리 그 대학원에서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고 강의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렇게 좀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좀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일로 인해서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